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뵙고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혼자 너무 외롭지 않냐, 밥은 잘 먹고 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이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심할 시간 없이 계속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282면, 신약성경 282면이고 또 화면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잔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루라도 잔소리를 안 들으면 입맛이 없고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이러시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닥터 어포인먼트를 빨리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같은 말을 듣고 또 듣는데 좋아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잔소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잔소리의 결정판일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알같이 정말 이 170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이 두꺼운 책에 이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성경책을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그러시죠. 1년에 몇 독씩 하는데요. 1700페이지 그러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잔소리라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잔소리를 또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여러 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잔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미 한번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좀 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잔소리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한 번 잔소리를 해야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이 고린도의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단 이 지협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육상과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명의 혜택과 부요함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요즘 흔하게 하는 말로 핫한 도시, 뜨는 도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방탕함이 만연해서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방탕하게 사는 사람,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타락해서요, 각종 우상 신을 섬기는 신전이 최소 12개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여신 혹은 미의 여신, 열정의 여신 비너스 혹은 아프로디테라고 그러죠. 이 여신의 신전이 아크로코린토라고 하는 높은 돌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식적으로 고용된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제사를 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으로 그런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어지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일행들과 함께 이 아데네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어디 가나 복음의 회방꾼들이죠.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히면서 디도 유스토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선교 보고를 종종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전도해도 1년에 한 명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지역에서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선교 보고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 가슴이 뭉클해집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향락이 판을 치는 곳에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회방하고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 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매우 어렵지 않았습니까? 2장에 보시면은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상태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매우 낙심하고 매우 두려워하고 매우 취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서 고린도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완전히 이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 습관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잡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이 갈렸던 문제, 교인들 간의 분쟁과 송사 문제, 성적인 부도덕,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로 고린도 교회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그야말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으로 낳은 교회가 진통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조금만 아파도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고린도 교회를 해산의 고통으로 세운 아비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입을 엽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이 2절의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직접적인 동기를 알려주는데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았고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습관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살아내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고 믿는다고 말했던 것을 실제 삶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결과 교회 안에 복음의 감격도 생명력도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만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고린도의 축소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고린도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고린도스러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책회의하고 징계위원회 조직해서 관련자들 데려다가 징계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탱해왔던 힘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온갖 회방과 핍박과 공격을 이겨내면서 전했던 바로 그 복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온갖 영적인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오직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그 복음을 받지 않았는가? 너희가 교회로 서 있는 바로 그 기초가 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교회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복음을 등진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고린도스러워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던 교회도 아니고 그것을 모르는 교회도 아닌데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니까 생겨난 문제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오직 복음으로만 충만한 한인 기독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담고 싶은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어떤 공격과 미혹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됩니다. 수학 공식으로 치자면 교회 마이너스 복음 이퀄스 제로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뺐는데도 교회에 무언가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뺐는데도 힘이 남아있고 조직이 남아있고 비전이 남아있고 어떤 의식들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도록 허용하면 그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복음이 아니면 다 무의미해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인 기독교회는 복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빼내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교회,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교회, 드러낼 것 하나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복음을 날마다 실제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교회로 서 있으면 있을수록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세상이 닮고 싶은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애가 끓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매우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일시에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단순한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에게 쫓겨다니던 빚쟁이 신세를 완전히 면하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빚을 갚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우스 모르게지나 카 페이먼트 같은 거 오랫동안 이렇게 페이하시다가 이렇게 페이 오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긍정으로 반응하신 분이 계시고 아니요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신 분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페이 오프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더 이상 이제 monthly payment 안 해도 되고 난 더 이상 이제 빚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이제 이 집은 완전히 내 집 됐고 이 비즈니스는 이제 완전히 내 비즈니스고 이 차는 이제 내 차고 난 더 이상 빚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셨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가족들과 파티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이건 뭔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고난 죄의 빚쟁이 신세를 완전히 면하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pay off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티해야 됩니다. 왜요? 빚쟁이 신세 면하게 되었으니까요. 빚쟁이 꼬리표, 죄의 빚쟁이 꼬리표 다 떼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파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평생 죄의 꼬리표 달고 죄의 빚쟁이에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그 사건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노래하는 잔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페이 오프 해주신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배가 안 기쁘겠습니까? 너무 예배를 수십 년 평생 오래 드렸다고 이제는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 예배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예배에 영감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예전에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죄의 빚쟁이였구나. 죄의 주홍 글씨를 평생 몸에 새기고 다녔어야 됐구나. 그래서 늘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페이 오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하구나. 그래서 나는 기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 빚 갚아주셨으니까, 서로를 보시면서요, 싸우지 않으셨으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이 제 빚 갚아주셨으니까 기쁘게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제 죄의 빚 갚아주셨으니까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꼭 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죽으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과 성취 그리고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사건이라 허구가 아니라 확실히 일어난 사건임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이 15장 전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으로 알고 있죠. 15장 전체에 쭉 이렇게 긴 호흡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바울의 관심은 부활의 어떤 교리보다도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그들의 삶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님의 부활과 그들의 삶이 얽혀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entangle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꽉 얽혀 있었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떠난 것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이 부활을 믿지 않거나 혹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적인 이 사고방식은 이원론,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런 마인셋입니다.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몸의 부활은 없고 영혼의 부활만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식의 그런 논리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해석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들의 삶이 망가져버리고 교회도 어렵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 몸도 부활할 거니까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들에게 웅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스러운 모습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라고, 이제 좀 자유를 누리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한 번 전했던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목소리 높여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제 발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평생 놓지 말아야 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아니 이미 범죄했지만 그것이 아직 들키지만 않았을 뿐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그 복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애써서 굳이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코끝에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될 이유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질 때,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을 때, 복음을 살아내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답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꼭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얼마든지 우리를 고린도스럽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에서 사는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탈보신학교에서 기독교 철학과 변증학을 가리키는 닥터 J.P. 모어랜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기독교 변증가로서 무신론 과학자들과 함께 열띤 디베이트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쉽게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J.P. 모어랜드 디베이트 치시면은 무신론 과학자들과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는데요, 얼마나 멋있게 기독교를 변호하는지 모릅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그 킹덤 트라이앵글이라는 책에서요, 이 시대를 사는 서구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텅 빈 자아, empty self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심리학자 필립 쿠시만이라는 사람의 이런 컨셉을 인용해서 텅 빈 자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텅 빈 자아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대주의적인 가치관과 자연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는 것 아니면, 혹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믿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든지 육신의 삶, 그 너머의 삶, 영원한 삶, 내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 텅 빈 자아는 날렵한 복근보다는 성숙한 인격보다는 날렵한 복근을 더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날렵한 복근을 안 갖고 계시다면, 머슬 앱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선호의 대상이 아니신 겁니다. 이 텅 빈 자아는 새로운 상품과 칼로리와 경험들과 정치가들과 로맨틱 파트너와 감성을 터치하는 치료법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는 이 텅 빈 자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이미 받았지만, 그래서 잘 알지만 그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서 감격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무언가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의 만족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의 감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감격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복음의 대체물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안도감을 주는 것들을 찾아다니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미치게 될 것이다. 참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나는 요즘 무엇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위안을 삼고 무엇을 소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 때문에 감격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혹시 텅 빈 자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죽어서 난 아이, 사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생명도 능력도 조금도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 또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래부터 사도될 자격 자체가 없는 disqualified 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자신의 자신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를 상실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학 공식을 적용하자면 사도 바울 빼기 하나님의 은혜 equals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배가 3번이나 파산해서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리고 또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내팽개쳐지기까지 하고 그런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위 말하는 은혜 받을 짓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내 은혜 때문이 아니고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열정으로 치자면 누가 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고생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따라갈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것, 그 영광스러운 사도 직분을 주셨던 것도 다 은혜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 자격 없는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텅 빈 자아가 아니었습니다. 곧 복음의 대체물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단맛을 알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올곧게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은 아비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의 복음을 만한 바울은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눈이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그들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